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하나님 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때를 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조금 길죠? 조금 길죠? 좀 짧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아멘.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어린이 주일, 아마 전 세계에서 5월 첫 주는 다 어린이 주일로 지킬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지. 여러분요, 유대인들의 자녀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유대인의 자녀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보물이야, 선물이야.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거룩한 선물, 보물단지야. 선물은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다시 하나님께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나를 내 노후를 책임져 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룩한 선물로 줬기 때문에 잘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에 대한 관입니다. 우리 모두도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세대 간의 전수라고 말해요. 르도르 바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연결고리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전수해 주는 거예요. 신앙 전수라 그래요. 이 신앙을 잘 전수해서 그 자녀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차 열쇠 있죠? 근데 차 열쇠가 이렇게 있는데 고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중간에 있고 열쇠가 이렇게 해서 묶어진 게,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중간께 폭 빠지니까 뚝 떨어지더라고. 내 자녀가 내가 믿는 예수를 끊어버린다면 복음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연결해서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때에서 끝나면 영적으로 끝나는 거야. 나 때문에 자자손손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자손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그리고 이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생계 직업을 가르쳐요. 그 무엇보다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영을 가리킨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수영을 가리킨대요. 자, 먼저 교육은 꼭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독립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의 어머니들이 문제야. 시집가도 아주 가서 아기까지 낳아주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결혼을 딱 했으면 독립. 결혼하기 전에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딱 뭐예요?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 할렐루야. 뭐 또 아멘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잘 가르치지만 독립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12살, 남자 13살 되면요, 자기 앞걸음을 해요. 자기 앞걸음. 특별히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시키는 거다.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부모가 가진 직업, 기술을 자식에게 반드시 전수합니다. 반드시 전수해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 공부도 시키는 것 중요한 거예요.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유대인 교육은요, 반드시 질문입니다. 질문을 독려해요. 이거를 하브루타라 그러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도서관에 가봤어요. 유대인의 도서관 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둘씩 짝을 지고 2명, 3명이 앉아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질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어봐요? 뭐 배웠냐? 뭐 배웠어? 이걸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배웠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요, 질문이 실력이야. 질문이 실력.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질문을 계속하게 합니다. 질문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고유 잠재력이 있어요. 그 사람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준 아주 독특한 잠재력, 그것을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의 그 잠재력을 씨앗으로 봐요. 이 씨를, 부모는 씨앗을 잘 싹 틔워서 꽃이 피게, 열매 맺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씨앗으로 보지 않고 씨앗을 바꿔버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내 자녀가 공차는 재능이 있어. 공부하는 재능이 있어. 손재주의 재능이 있어. 그러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맞게끔 그것을 바꾸려고 해.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징이야. 내 마음에 안 묻으면 그걸 뒤집어 엎어서라도 바꾸려고 해.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의사야, 너는 변호사야, 너는 교사야.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는 잠재력, 공을 차든 망치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있는 잠재력을 잘 꽃피게 하는 거,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시켜. 더 나아가
분명히 수박 씨인데 참외 씨로 바꾸려고 그래. 그죠? 분명히 참외 씨인데 호두나무로 바꾸려고 그래.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칫하면 잘못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의 자녀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가 원하는 일률적인 길이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재능과 개성에 맞는 길을 찾아주는 거다. 이게 진짜 부모인 것 같아. 저는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지은이를 키울 때, 지은이가 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이랬어요. 너는 아빠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텐데 너 그때가 되면 아빠가 개척하면 반주해야 돼. 그러면서 음악 학원을 보냈어요. 그때는 뭐 띵동 띵동 이렇게 할 때니까. 근데도요, 참 고맙게도 잘 다니더라고. 잘 다녔어. 감사하죠. 이것은 이 아이의 재능을 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도 재능이야.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길로 그냥 끌고 가고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타고난 재능을 인정해주고 개성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보면 자녀 중에서 어떤 애는 막 노래하기를 좋아하는데 공부해 노래하기 좋아하는데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너 이거 해라. 방을 개조해 가지고 이거 하도록 하면 어떻게 알아요? 소녀 걸스가 될지. 그죠? 어떻게 알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의 뜻대로 빚어내는 자륵이 아니라 고유한 씨앗으로 보고 그들만의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돕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자륵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빚어내는 거야. 우리의 자녀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내가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야. 자륵이 아니라 씨앗. 이 씨앗은 심으면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어떤 것은 꽃을 피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각기 다르게 씨앗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다. 아멘. 저하고 공부는 같이 했어요. 근데 저보다 3살이 많아요. 수원에 가면 서구항교회라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몇 번, 2번 제가 들었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부지하게 좋아서 날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한대. 근데 남자는요, 교회도 안 다니지만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근데 전화가 온대요. 밤 1시, 2시에. 그러면 막 비비고 뛰어간대. 가면요, 이 남편이 막 칼을 들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부인은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지르겠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이러겠어요? 동네 아파트가 흔들거릴 정도로 사람 살려 하고 뛰쳐나오는 거야. 문을 열고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 살려 하고 막 아파트 문을 열고 뛰어나온대요. 그러면 남편이 막 옷 벗은 채로 막 뛰어나와서 죽인다고. 그러면 막 동네방네 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찰도 오고요, 119도 오고요, 막 동네 사람 다 나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사람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와요. 목사님이 오면 그냥 간대요. 그냥 끌어안는데 막 그 살벌한데. 근데요, 목사님이 끌어안으러 이렇게 가면 칼을 던지고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운대. 그렇게 운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목사님만 가면 아주 미쳤던 사람이 칼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운대. 근데 딱
술이 깼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서광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봤잖아요. 경찰도 못 막아, 119도 못 막아, 동네 사람 못 막아, 다 못 막는데 목사님이 가서 끼얹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야, 저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 술 먹고 막 난동 부리는 그 사람이 칼을 집어던지고 저렇게 품에 안겨서 우냐. 이 사람이 또 제정신이 들어오면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런데요.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전도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전 그렇게 그때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이 사람이 아니면 전도되지 않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르는 것처럼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모른 척하고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사회적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데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을 외쳐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방관자의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당장 나에게 위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는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외쳐야 될 부분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관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왕궁이 아늑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왕궁의 안전처럼 자기는 살짝 머뭇거렸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머뭇거렸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현재 위치의 목적을 망각하는 소명의식이 없는 것, 부재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전문성과 리더십, 더 나아가 재정적인 여유와 인적 네트워크,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눈물 흘리는 곳에 같이 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위기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나라와 민족이,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 전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에스더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을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고요. 참 다 막혀 있어. 답답해. 하늘도 양옆도 진퇴양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 문제가 딱 닥쳐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 나타난 게 아니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붙잡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을 두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일하는 일터, 그곳은 그냥 생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꼭 필요해서 보낸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자리에 왔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 내가 교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신앙은 결국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 품어야 될 사람을 품어야 될 결단, 멈춰서야 될 죄의 자리에서 딱 멈춰서는 결단, 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어떤 청년이 전도 헌금을 50만 원 한 거야. 5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야, 근데 이게 결단이 안 서면 50만 원 전도 헌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은요, 선교 헌금을 250만 원을 한 거야. 시킨 것도 아니야.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더 놀래볼까요? 어떤 분은 이 의자를 좀 바꾸기를 원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기분 나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결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참, 이게요, 결단.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 청년부 회비가 있어요? 청년부 회비. 아예 몰라? 저희 때는요, 우리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랬는데도 회비를 다 해서 청년부가 운영이 됐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요, 회비는 안 내면서도요, 몇천 원짜리 커피는 날마다 들고 다녀. 여러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11조 않는 사람들은요, 회비 안 낼 것 같아. 자기만을 위해서는요, 뭐 별의별 거 다 해. 옷을 사도 명품을 사고, 뭐 신발을 사도 명품을 사고.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요, 10,000원조차도 어려워서 지금 3,000원 받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해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 저는 이거를 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살아라라는 거예요. 제가요, 올해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돕는 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아무한테도 제가 얘기도 안 해. 그냥 살살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그릇의 차이고요, 생각의 차이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저를 손해나게 안 해. 그렇게 뿌려도 하나님은 더 채워주셔.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10,000원 때문에 보들보들 떨고 청년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지 말고, 다른 애가 안 나면 내가 10명분을 낸다, 이 정도는 가져야지. 아멘은 여기에서 다 하네. 진짜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야.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싹,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쁜 계획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멸망의 위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 시골에서 자라고 아버지 부모도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 왕궁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시고 먼저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믿습니다.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출세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딱 이때를 위해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만나는 사람들, 현재 위치는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자리에 이때를 위해서 세워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냐고. 하필이면 왜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머뭇거립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했다가 손해나면 어떡해?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요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요 쫓겨나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합니다. 그 에스더를 누가? 모르드게 삼촌이 마음을 설득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줄 알아? 너 만약에 지금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당할 거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직장의 위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멋있잖아요.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 어려운 자리에, 나를 힘든 자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멋있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합니다. 이는 자기 보존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고 중요한 것이다. 아멘.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손해볼까? 요거 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수준 낮게 계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제 신앙은 그래요. 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하는 그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휴지 조각처럼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면 영적인 안일함, 그게 신앙적인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꼽아놓은 거다. 이 때를 위해서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연히 우리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야. 보물이야.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네 가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 때를 위함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물질의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과 조건을 더 크게 보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지금 나를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일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때를 위해서 분명히 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 이미 내 마음에 주어졌지만 아직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 안 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주변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저를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 기도의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마지막에 기도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것 뭐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아픔에 동참했던 에스더처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